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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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4년 6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6월 마지막 예배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어요. 예,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막 아래 지역들 보니까 돌풍도 불어서 막 물건도 날아다니고 나무도 날아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올해는 많은 큰 피해 없이 그래도 장마와 태풍들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같이 찬양할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삼절 차일까요? 절 따라 오르내려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않게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내 하늘의 별로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광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나중에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둘 교회 오늘 예배로 같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서울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비가 다행히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내내 또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군인분이 한 분 계셨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전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현민 형제 축하합니다. 현민 형제 대단해요 진짜. 현민 형제도 기쁘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기쁩니다. 현민 형제가 한 2년 반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 왔는데 군인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십니까? 서울에 근무하십니까? 그랬더니 서울이 아니고 양주 맞죠? 양주에 근무한다고 해서 야, 너무 먼데 근무하는데 어떻게 올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미나자매하고 상원 형제 그 정도 있었는데 나오시는데 이제 양주에서 매주 한 주도 안 빼놓고 거의 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청년들이 하나 둘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군생활 하느라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또 우리 예배의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지난 5월에 세 개의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한번 저희가 양구로 야외배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설교를 못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제목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해가지고 고통을 알아야 얻는 것이 복입니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게 잠깐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의 시간을 잘 알아야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첫 번째 내용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모세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40년의 광야 시간, 그 시간을 잘 견뎌서 그가 출애굽의 리더로 사용되어졌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가운데 겪는 어려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와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듣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 해서 그런 내용을 배웠었고요. 세 번째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은요, 내가 당연히 될 것을 알고 혹은 내가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겪는 어려움, 절망감,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나는 암에 걸릴 줄 몰랐는데, 나는 어떠 해가지고 건강하고 적어도 몇 세까지는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인생이 힘들 것 같아요. 내 자녀가 혹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어떤 정도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지 하던 꿈꾸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겪는 어려움만큼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것이 뭐 꼭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이 80에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유일한 꿈은 불평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어쨌거나 자기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꿈이고 소망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 동족에게 그 좋은 땅을 주실 것인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밟아보고 싶은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미리암이 죽어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소?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어.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내용을 아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 아니고요. 지금 이제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지냈는데 지금 맨 마지막 타임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고 이제 그 해에 모세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물이 나오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바위에 지팡이를 대고 명령을 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이나 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물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그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그 2번 쳐서 나오나 그냥 명령에서 나오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아주 안 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가나안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동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모세가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고. 그렇다면 조금 잘못한 게 있어도 이 정도는 그냥 봐주시고 그냥 그래 너는 가나안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실 텐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위에 대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두 번이나 쳤을까? 왜 쳤을까요? 여러분 그 퇴적암에 그 바위의 그 표면 밑에는요 물이 있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바위를 깨가지고 물을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가보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다고 막 하니까 모세가 바위를 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이 사건은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 인생을 살면요 우리 인생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돼서 내 사건이 내 삶이 좀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내 경험을 내 권위의 원천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가나안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 말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부탁해요. 하나님 저 가나안 가면 안 될까요? 진짜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돼 모세야 다시는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신명기 3장 23절 말씀이에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예요. 같이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탁드렸소.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비스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둘러보아라. 너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어도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 좀 어쩔 땐 되게 잔인하시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는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요, 잘 보면 26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야 네가 나를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말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으로 인해 나에게도 노하셨소. 그래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소.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야 너는 나를 충분히 경외하지 않았어.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민수기 말씀 가운데 20장 말씀 가운데 27장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말씀 들었겠죠. 그런데 생각을 따로 하고 야 내가 너 이 패역한 백성들 이 말 안 듣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나도 못 들어가는 거야 너네들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쩔 때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마치 지니의 요술 램프 같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성경 말씀 가운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 가운데 행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함. 제가 카페에서 이제 일한 지 6개월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을 사귀게 되더라고요. 매일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요 옆에 라이브 카페가 있는 거 아십니까? 밤에 여기 오면요 막 소리가 막 뻥짝뻥짝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요. 근데 뭔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오는 데는 아니고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가라오케도 하시고 술도 드시고 뭐 그런 곳인가 봐요. 예. 근데 여기에 주차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발레 주차하시는 분이 이제 연세가 좀 저보다 있으신데 그분이 한 3시 4시 경에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출근하셔서 일하시다가 이제 새벽에 퇴근하시겠죠. 근데 이분하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뭐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식물에 관심이 진짜 많으세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셔서 한번 화단을 한번 보세요. 화단에요.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름 들어도 잘 몰라요. 근데 무슨 꽃이 피는 무슨 뭐가 있는데 그게 가득 차 있어요. 저희 화단까지 다 심어 놓으시고 저 뒤에 화단도 심어 놓으시고요. 저 옆에 화단도 심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걸 언제 심었고 어떻게 했는데 지금 얼마나 자랐고 하면서 막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늘어놓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카페에서 파는 음료 중에서 그 캐모마일 릴렉스라는 그 음료가 있는데 거기에 로즈메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즈메리를 이제 뭐 냉동된 걸 사갖고 와가지고 뭐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형규쌤 말을 들어보니까 그거 키우면 된대요. 키우면 자라니까 그래서 잘라가지고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키웠는데 이게 금방 죽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식물 잘 안 죽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잘 됐다.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아저씨한테 왔는데 아저씨 이게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그게 그냥 조그만 화분에 넣어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분갈이를 해줘가지고 좀 큰 화분에 넣어놓고 카페에만 둘 것이 아니고 밖에 자꾸 내놔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화분을 갖다가 저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단에서 막 흙을 퍼가지고 물론 제가 커피도 이렇게 조공하고 그랬죠. 예. 그랬더니 막 신이 나셨어요.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위에 가서 보시면 로즈메리가 저기 2뿌리가 있는데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오셔가지고 저 만나면은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거 내가 매일 물 주고 바깥에 있는 거 그거 너희 거 내가 다 물 주고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커피 또 드리고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요. 저분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분명히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말로 형용되지 못하는 내 돈을 손해보고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이 날 호구로 보는 것 같은데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나의 미래가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어느 비즈니스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안개 인생이지만 이 안개 인생도 행복하게 살아야겠지만 안개 인생보다 안개 인생 뒤에 있을 영원한 삶에 투자하고 포커스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나의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계속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끝나지 않아요. 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애들 너무 많이 죽고 뭐 정치적인 의견이 다 틀리긴 하겠지만 제가 둘째가 미국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갔더니 졸업식 하는데 중간에 애들이 갑자기 막 피켓을 들고 막 시위를 하더라고요. 졸업생 애들이. 그리고 총장님이 나오시니까 다 일어나서, 다는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고, 예, 나가는 사람을 보고 또 막 우우하는 사람도 있고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오시기 전에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착취가 있고 억압이 있고 불공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할지는 여러분이 정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안개 인생에 정말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꿈이 나만의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내가 일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꿈꾸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잘못됐죠. 여러분 가운데 삶이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억울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억울하고 불평스럽고 불만이 나죠? 불안하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셔서 곤란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까? 좀 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꿈이 나 때문에 조금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귀 닫고 눈 닫고 아니야 내가 맞아, 나의 생각이 맞아 라고 고집을 피우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꿈과 상관없더라도 포기하고 주님의 꿈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식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보실래요? 예, 7월 내는 이정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다음 주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반기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함교공동체에서 인사위원들을 모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빠지지 마시고 다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민 쌤이 전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청년 리트릿 다 했던 얘기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나 아버님께서 오셨는데 저희 골든벨을 울려주신 거 맞죠? 골든벨 울렸습니다. 이강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음료 마음껏 드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Don't want the middle or the one before. I don't desire a complicated past. I want love that will last. Say that you love me. Say I'm